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다 입맛이 있죠. 미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 것과 쓴 것과 신 것과 짠 것을 이 혀를 통해서 잘 우리가 맛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 외에 이제 우마미라고 하는 5가지 그 맛이 또 있습니다. 4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외에 5가지가 또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 것이 뭐 떫고 아리고 또 찬맛과 매운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입맛이 사람들에게 다 있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맛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좋아하는 맛을 느끼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쓴 것도 매운 것도 골고루 그렇게 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염없이 매운 거, 짠 거, 단 것만 먹으면 안 되죠. 성경에도 꿀은 좋은 것입니다. 몸에 좋잖아요. 또 말씀을 꿀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꿀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그래요.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맞는 것이 있거든요. 그 기준치만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과하게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비타민도 우리가 하루에 그 일정량만큼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담석, 돌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먹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이제 먹고 마시고 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해버리는, 팽개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을 오늘 저는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탄고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삶을 때로는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분리하거나 나에게 안 맞는 것들은 배척한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가 좋든 나쁘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좀 피곤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누가 그런 거는 좋아하겠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정금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마냥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좋든 싫든 우리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그것이 우리가 바른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않고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오늘 제목에도 써놨습니다마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점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14절부터 18절만 읽으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앞에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1절부터 주님께서 13절까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 오늘 바리새인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면을 보게 되어지죠. 자, 잠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물론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문제점이 앞에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좀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왜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됐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신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잘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의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물론 거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 있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1절에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불의한데 이 청지기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청지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으니까 불의해도 이 지혜를 배우라. 불의한 걸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네요. 뭐 청지기가 한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허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남의 돈을 자기가 챙겼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기업들의 돈을 그 직원들이 몰래 가져다가 탕진해버린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것도 바른 곳에 쓴 것도 아니고 엉뚱한데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그거죠. 아무튼 나쁜 짓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도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자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말이 소문이 돌았는데 누군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저 부자 자기 주인의 돈을 이렇게 써버렸다. 다 안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문이, 비난을 듣게 되어져서 그 부자가 이제 청지기를 불러다 놓고 책망을 하면서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불의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듣는 순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속으로 이거 어떻게 되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아무튼 주인의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 수도 없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고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대로 내가 죽는가, 굶어 죽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일,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혜가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의 그 만몬으로,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말씀이지만, 자기에게 친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빚진 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름 100마른 50으로 밀 100석은 80석으로 그렇게 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혜롭게 하게 되어진 것을 주인이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이것을 놓고 칭찬하잖아요. 지혜롭다고. 불의한 건 사실인데 자기의 앞날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자기의 미래를 대비를 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니까, 사실 그거 더 나쁜 거잖아요. 또 자기 재산은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빌려준 것도 그렇게 감해버리니까 나쁜 짓인데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간단하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신 것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라는 거죠. 저도 청지기고 우리 개개인별로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신비들, 말씀들,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부자 주인은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너가 한 일 다 보고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도 회개 보고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나중에 부활하거나 휴거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나중에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다 스스로가 자기 입이 막 스스로 다 이야기하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회개 보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이 명령에 따라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렇게 함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하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잘못하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까지 없어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배째라, 흔히 말하는 배째세요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탕감해 주는 그런 지혜를 발동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 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출애굽기 22장 25절과 레위기 25장 37절에는요, 뭐 양식이든 돈이든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끼리는요, 이방인 이교도들에게는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끼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부자와 청지기,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방인 사람들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대인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볼 때 지금 이 주인도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게 뭐 돈이든 양식이든 빌려줬으니까 고리대금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주인도 그렇게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할 만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불의한 점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요? 지혜롭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요. 그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들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들이 지혜로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혜로워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사실상 우리는 크리스찬들인데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 이 세대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어떤 하는 일을 보면 시대를 또 앞서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굉장히 경계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게 좋은 거,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잘 사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더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지혜를 배워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쭉 설명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9절을 보십시오. 9절 이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어떤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의의 만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만몬. 만몬은 이제 물질,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몬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신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몬의 속성은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현 세상, 그러니까 이 현 세상의 속성은 뭐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음란한 세대,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다? 음란하다.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몬의 속성은 뭐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몬의 속성은 불의하다. 그러니까 물질, 돈은 불의한 면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불의하다, 그걸 한번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몬의 속성, 특징은 불의함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얻은 소득, 재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만몬의 속성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얻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얻을 때 4가지 원칙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재물을 얻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벌어서 부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부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죠. 오늘 부자도 나오지만, 이 청지기도 그렇지만, 이 불의의 만몬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서 재물을 얻고 모으는 것은 좋은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에요. 재물을 죄악시하고 청빈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막 그런 거 가르치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청빈의 삶을 살았다고. 아니, 성경 그런 내용 안 나온다니까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줬으면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베풀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 없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청빈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도 옳지는 않은 거죠.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것들을 향유하고 살라고 합니다. 그걸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가서 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전도서 시작.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선물로 주셨대잖아요. 이런 능력을 주셨대잖아요. 각 사람에게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가난하게 사는 거고요. 오해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재물을 얻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잠언 16장 8절 가서 보시면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그냥 기록하실 분은 기록하시고 들으실 분은 들으십시오. 잠언 16장 8절에는 의가 없는 소득은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의롭게. 소득도 의롭게 해야 된다. 의롭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롭지 않게 사기치는 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벌어도 금방 없어집니다. 일확천금, 설령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벌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잠언 13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헛되이 얻은 재물이 있습니다. 헛되이. 헛되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거.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의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벌었는지 헛되이 벌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보게 되어지면 공정하게 재물을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행위, 그런 행위로 재산을 모으는 것들은 의가 없는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어제도 우리 자매니까 또 얘기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우리 기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회를 먹으러 가게 될 때 특히 옆에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회를 먹으면은 이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좋은 놈으로 막 살아있는 놈, 화로라고 하잖아요. 죽은 놈을 누가 먹으려고 합니까? 싱싱하지 않으니까. 근데 딱 선택을 했는데 뒤돌아보는 순간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바꿔치기 해요. 무게도 바꿔치 해버리고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순간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수산시장,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점이 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안 팔리는 거 죽은 것부터 팔고 그렇게 하려고 몰래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잘하고 있나. 믿을 수 없어요. 장사꾼들은 이렇게 속이니까.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불공정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딱 속인단 말입니다. 숫자도 고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번째로 잠언서 21장 6절에 거짓말을 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현대 역본들은 정직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속여봤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데. 그 좀 속여서 버는 거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거는 의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물과 부에 대해서 태도가 발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우리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데요. 성경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시면 욥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부자가 될 거야. 난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그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 23장 4절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소득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현재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해서요 만족하래요. 만족. 지금 주신 거 만족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 것인데 우리는 만족을 안 하고 왜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컵에 물이 있다고 한다면 좀 위에까지 따라놨다가 먹으면 이만큼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만큼 남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만큼 많이 남았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생각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현재 것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20절과 22절 보게 되어지면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악한 눈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1장 28절을 보니까요. 재물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넘어진대요. 재물을 신뢰하는 거. 오늘 청직이나 이 부자도 그런 면이 있었겠죠. 마가복음 10장 24절에는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되어지죠.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소중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죠.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고에 만족함이 없으면은 부지런히 우리가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욥은 보세요. 동방에서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나중에 이제 2배 갑절로 더 부유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욥은요, 재물이 있건 없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있어도 하나님 잘 섬기고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욥의 결말을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막 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갖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한 만몬을 신뢰하거나 탐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더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11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냥 빚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탕감을 해줘서 지혜롭게 해서 그 사람을 사귀는 것. 그냥 그 물질로 사람을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불의한 만몬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친구를 살 수가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사람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눔과 구제와 선을 행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라, 선을 행하라. 그렇게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용전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친구를 사귀기 위해 지금 사람들이 나를 받아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있네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오늘도 부자가 나오지만 부자 청년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나 다 어렸을 때서부터 다 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염려가 돼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가 있는 거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선을 베풀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인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못 사귄 거예요? 못 사귄 거죠. 예수님 그걸 말씀하셨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시편 112편 9절에 가서 보면은요,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의가,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뿔, 그의 힘, 어떤 영에 지배하는 것들을 존귀하게 주님께서 높여주신대요. 이런 선한 영이 나눠주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높여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은요,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어려운 데인데 누가 주면은 복이 있다고. 물론 그것도 복이 있는 거지만 더 복된 것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도 이렇게 나눠줬다. 이게 주는 것이 복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베풀어라 라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런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8절부터 쭉 보게 되는데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죠.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야, 삭개오가 내려오라고 자기 이름을 불러줘. 만난 적도 없었는데 불러주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얻은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여기저기서 들었나 보죠. 이런 선을 베풀어야 되나? 내가 잘못한 것이 세리니까. 그래서 재물을 많이 얻기는 얻었나 봐요. 그 불의의 재물 아닙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 이 사람은 친구를 사귄 겁니까? 안 사귄 겁니까? 사귀려고 그런 말을 했던 거죠. 또 한마디 합니다. 빼앗았다고 한다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4배나. 이야, 부자긴 부자였나 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면 헌금의 원리, 아까 이제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재물을 흩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복을 주신다, 더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불의의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 가족들만 챙기고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오늘 16장인데 9절 보십시오. 이 9절에 있는 말씀은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왕국의 자녀들로서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교리는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말씀을 쭉 13절까지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14절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나왔어요? 탐욕스러웠다. 그러니까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이 어떻게 나올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비웃었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 것이 자기가 뭐 선지자라고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아까 제가 처음에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 달라요.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요? 챙겨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탐욕, 막 뭔가 챙기려고 하는 욕심쟁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눠주라고. 지금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들도 지금 눈치챈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하는가?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지까지 게 뭘 나눠줘. 그거 뭐 나눠줘봤자, 가난한 사람 나눠줘봤자 뭐 어떻게 될 거라고. 그 사람 뭐 오늘 먹을 거 그걸로 끝날 텐데 뭐 나눠줘봤자 뭐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면 율법적으로 얼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대요? 나 의로운 사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옷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길게 기도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막 성경을 읊어가면서 막 신약 구약, 이들은 그냥 그의 신약은 없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막 하나님 창조 막 이렇게 개신교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도가 막 10분이고 15분까지 가지고 그래 오래 걸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의로운 것을 드러내요. 자기들이 의로운 것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불의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불의하대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도 배우지도 못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니까요?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증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거죠. 의롭지도 않은 것들이 의롭다고 저렇게 행하고 있으니 정말 가증스럽다. 불의하면서 지혜도 없는 자들이네. 뭔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들이 그 당시에 보면은 신분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의 위치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근데 자기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몰라요. 자기 입맛대로만 살고 있으니까. 아까 사자성어 뭐라 그랬습니까? 감탄, 고, 토.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거 비웃었다는 말은 뭐예요? 뱉은 거죠.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은 뭐예요? 쓴 거예요. 쓴 거. 바르게 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그들에 대한 물론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런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이런 삶을 또 살았던 거죠. 겉으로는 잘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서 세 가지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꼬집죠. 10절, 11절, 12절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것에 신실해야 된다고요? 10절에 가장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적게 행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매우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일에도 신실하면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이제 16장이지만 9장 가서 보면은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그 사람에게 10사람에게 각각 1문화를 줬는데 그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첫째 사람이 하나 가지고 10을 남겼어요. 이게 11개잖아요. 오, 잘한 거예요. 주셨으니까 그거 갖고 잘해서 부자 된 거잖아요. 하나로 표현한다면. 하나가 10이 됐으니 총 합치면 11개가 되는 거니까. 예. 두 번째 사람도 5문화를 남겨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 갖고 가만 놔둬. 땅에다 묻혀놔. 숨겨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단 말입니다. 주신 것을 하나잖아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문화 비유인데 이거 하나 줬으면 적은 거잖아요. 달란트는 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 비유는 똑같아요. 우리 이방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이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라고요. 신실하게. 자, 이는 통치자의 기본 자격 아닙니까? 신실해야 되는 거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한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자, 이게 큰 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자, 대답하세요.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적은 일이라고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렵나요? 어려운 것은 내가 바빠서 마음이 딴 데 있어서 그럴 뿐이지 적은 일이거든요. 큰 일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도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번 오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번 수요일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한 번. 예? 기도하는 지는 어떻습니까?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때요?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시나요? 예? 성경 읽는 거, 그 적은 일이고 작은 일이죠. 이런 일이 엄청 크고 많은 일로 보이는 성도들은요, 그런 일은 안 하면서 다른 건 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 오고 놀러 가고, 교회 집에서 TV 보고 그냥 쉬고, 그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지금 감염돼서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신실해야 돼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 전도지 하나라도 나눠주는 거, 성경을 한두 구절 읽는 거, 암송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런 일에 신실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으니까 안 맡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다른 사람 줘버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안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안 맡겨주세요? 왜 안 맡겨주실까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신실하지 않아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경험해 봐야 하나요?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 신실하게 안 해보세요. 아, 피곤하다가 안 나와. 어디 아프다고 핑계해서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요? 뭐 잘리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대기업 못 잘리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나가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을 씁니까? 그래서 처음에 수습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채용을 안 합니다.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세례죠. 장로교 뭐 그런 것이니까. 아무튼 침례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중에 교회 안 나와. 떠나. 그래서 학습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학습.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믿음이 그 자리에서 주는 거지.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한국 사람이 변덕이 심하니까. 그래요. 변덕이 심해요. 신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은 일에 신실해야 된다고, 적은 거. 근데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무시한 거죠. 적은 것을 무시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뭐 보여주는 거 큰 것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걸 안 했단 말입니다. 하루살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막, 그건 반대의 의미죠. 이렇게 뭐 주의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무거운 아주 중요한 것은 그냥 버리는 거. 반대적인 의미긴 하지만 그들은 전혀 말씀에 대한 반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적은 것에 신실해야 되고, 11절에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대요. 써 있잖아요. 불의한 만몬. 돈 얘기, 물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불로소득 같은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얻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불의한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하게 번 수입이나 소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생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건 또 감사하는데 그 이상의 누가 갑자기 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뭐 투자를 했는데 뭐 쉽게 흔히 말해서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다 불로소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만몬입니다. 자, 이런 불의한 만몬을 가지고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이 애써본 돈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에게 재물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네요. 사러 갔는데 10,000원을 내고 이제 9,000원어치 샀는데 10,000원을 냈어요. 근데 이제 관리하는 매표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를 남겨줘야 됩니까? 얼마나 줘야 됩니까?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순간 모르고 잘못되게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판단을 잘못해. 기계에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꺼내다가 잘못 잘 세가지고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 장이긴 하지만 모르고 8,000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돈 1,000원 더 생겼는데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려줄 겁니까? 혹시 챙겨가지고 좋아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 잘 안 믿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직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항상 돌려줍니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더 주더라고요. 우리 여기 가까운 롯데마트에서도 더 준 적이 있었습니다. 돌려줬어요. 정직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의한 만몬을 그냥 그런 것들은 신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뭐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께서 참된 재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니까 줘도 되겠네? 그렇게 하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주신다, 지금 우리에게 안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신실하지 않은 것이 있었겠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더 받고 싶으면 신실하세요. 불의의 만몬. 네, 적은 것에 또 신실해야 되고, 세 번째 12절에 주님께서 무엇에 신실하래요? 다른 사람의 거.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빌려줬으면 중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충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불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우리가 취직을 직장생활 하는데 그 주인의 것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그 부자의 걸 그렇게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월급에서 어떻게 됩니까? 깎이는 거죠. 물론 정해진 월급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누가 주려고 하겠어요? 감봉해버리죠. 공무원도 감봉하잖아요. 손해를 입히면 그런 계약서를 씁니다. 회사에 이런 손해를 끼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면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은 보증보험도 따로 그걸 들게 합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남의 것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살면 책망받는 거죠. 오늘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의로운처럼 막 그러고 나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자기 행동을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 교리 공부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5가지 관 중에서 난 몇 개를 따놨다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 상급은요, 보너스 이 상급은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구원은 취소 안 되지만 이 상급 받는 것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삶을 안 살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것을 신실할 때 나의 것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했으니까 그걸 내가 받을 건 받는 거죠. 그렇게 하나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일은 남의 것에 신실한 것이 그게 일단 첫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그 말씀들 길들 안에서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수고한 것을 먹는데요. 내가 수고한 것을. 수고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신실함을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것에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안 맡겨주신다고요. 결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지기들에게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뭘까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신실함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실함보다 더 똑똑한 것이 첫 번째일까요? 우리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은 다 똑똑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실함이 먼저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 세상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신실한 거. 내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나요? 얼굴색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 행동하는 거 다 다른데 다 똑같다고 한다면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양각색의 다 모습을 그런 행동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다 인정해 주시고 서로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거에 대한 신실함이 필요하다. 능력이 중요하고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옆에서 들었으면 와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고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이걸 보면은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전수받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사람들 계속에게 네가 가르쳐줘라, 전수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전수해 주는 거거든요.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렇게 이 일을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겠다라고 한다면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어요. 자, 불의해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그 14절부터 나오는 어리석은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이들은 불의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오류에 이끌리고 성령이 아닌 육신에 이끌리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이끌리고 말씀이 아닌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워야 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강조점은 이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불의하고 지혜도 없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롭고 지혜로워야 돼요. 사역자도 그런 것처럼 어느 누구든 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지 마시고 이런 사람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